사사기. 어쩌면 좀 낯선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사사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3장부터 5장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겁니다. 여기에요, 아주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아니, 가나안 정복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땅의 적들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아주 의도적인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광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땅, 그 환경 자체가 다음 세대한테 너희의 믿음? 그거 진짜니? 하고 묻는 거대한 시험 무대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무대가 딱 차려진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은 저기 국경 너머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제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결혼을 해요.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타협이 결국 신앙의 둑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실패가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처럼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대체 그 패턴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5단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이야기의 기본 공식이자 뭐랄까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평화. 자, 이 패턴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순환은 아주 심플하게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온니엘이 특별히 대단한 영웅이라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를 움직인 여호와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세대가 온전히 평안을 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평화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슬슬 비극이 다시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옴니엘이 눈을 감자마자 이스라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김없이 순환의 두 번째 단계, 압제가 다시 찾아오고 맙니다. 이번엔 18년 조간이었어요. 모아방 에글론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죠.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자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이 에훗이요, 정말 대담하고 극적인 작전으로 왕을 암살하는 데 성공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이전의 2배나 되는 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게 바로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인간의 용기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이 구원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시작하거든요. 영웅도 그 영웅이 쓰는 무기도 갈수록 더 파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삼갈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번쩍이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농기구, 소를 몰 때 쓰던 막대기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 한 명이 소 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600명의 정예병사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기만 하면 그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도구라도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훗이 죽자 어김없이 순환의 바퀴는 다시 굴러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짓누른 건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군대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철병거,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저것 때문에 우린 절대 못 이겨 하면서 포기했던 그들의 트라우마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놀랍게도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녀가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데 바락이 이 철병거에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버티죠. 결국 이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전쟁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패배해서 도망친 적장 시스라를 자기 텐트로 유인한 다음에 그가 잠든 사이에 텐트 치는 말뚝으로 그를 처단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하는 전쟁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폭발적인 신앙 고백이죠.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 전쟁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면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심지어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있었다는 그런 장엄한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 안에 아주 서늘한 경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메로스라는 마을이 저주를 받아요. 왜일까요? 이 마을은 전쟁이 났을 때 그냥 우리는 상관없어 하면서 중립을 지켰거든요. 여기서 사사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방관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이 끝없이 반복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사기는 이 모든 외부의 전쟁을 결국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진짜 적은 저 밖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철병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끝없는 순환의 고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하나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신실함. 이 두 가지가 얽혀있는 거대한 그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앞에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이건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린 당신만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은 이겁니다. 실패라는 어둠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구원이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